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 있어 큰 죄신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 네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오늘을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시간은 한번 가면은 되돌릴 수가 없죠. 나중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가를 뼈저리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영혼에 비하면은 너무 인생은 짧습니다. 열심히 살다 가야 됩니다. 저는 게으른 삶은 몸살이 난 사람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삶이고 기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뭐죠? 안으로 서로 섬기고 밖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날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나라인 걸 내가 진짜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는 않을 건데. 제가 출판한 책 종류를 대충 세봤더니 70종류가 넘더라고요. 그 책 원고 하나를 전부 제가 교회를 다 하고 검토를 하고 이 성경을 66권을 전부 구절구절 단어 하나까지 이 눈으로 전부 검토해 성경. 영한 성경, 한글 성경. 하루아침에 성경이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헌신했고 나중에는 가장 좋은 성경이 남지 않겠는가. 서목사는 왔다가는 흔적이 성경으로 남고 책으로 남지 않겠는가. 책 말고도 인터넷에 올린 글이 수천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서목사님 홈페이지에 자료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것을 다운받기도 모자라다고 그런 얘기했다. 다운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쓰고 번역하고 교정봐서 더 올린 겁니다. 제 삶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너무 적습니다. 쉴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요. 많은 시련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도 늘 주님의 옆에 계셔서 위급할 때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휩쓸려 갈 뻔했는데 뜻하지 않게 교회까지 찾아와서 공로패를 줬을 때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난리를 치고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목사 한 단계 높은 사람인데 왜 그런 걸 줬습니까? 그래. 그 언론이 뭐라 했어요? 당신 누구야? 당신 나 취재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만 줘요. 그래. 그만둬요. 언론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귀한 자시고 참 열심히 냅시다. 예, 열심히 내고 토요일 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서글퍼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474장 한 장. 이 세상은 근심이 많고 평안도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쉬리로다.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평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쌕쌕거리며 푹 잠자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안예시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조용히 주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깊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항상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야, 바울 사도야, 너는 가시 하나 가지고 그렇게 힘드냐? 나는 내 머리에 수많은 가시가 찔렸느니라.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힘드냐?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내 은혜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런 말씀으로 또 위로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위로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희망은 군박혔습니다. 나이가 들고 돈이 생기면 자식 새끼도 부모도 다 돈에 다 넘어가고 가까운 친구도 친척도 돈이면 다 배반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까지도 배반한 게 돈인데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은 그리고 영원히 친구 되신 분은 영원히 비밀을 지켜주신 분이 영원히 책망치 않고 위로해 주신 분은 내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주님께 호소를 하십시오. 우리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도 받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무슨 마음이든지 쏟아놓으라는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하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가사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의 노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편지하 그 영원한 생명술 뿌려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성경 어디에도 그 약속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495장, 99장 한 장만 더 하고 오후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안녕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아멘.
또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 24절 창세기 34장 20절 24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까? 창세기 34장 20절부터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와 황홀하게 지낼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장사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하로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만일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오로지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소유와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승낙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거하리라 하며 그 성문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성문으로 나온 모든 사람 곧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는 오전에 개인이 베델이고 교회가 베델이다. 베델에 거하라고 하셨지 베델을 떠나라고 하시진 않았고 베델에 거할 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죽었지만은 현실상으로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지 않느냐. 복음교회의 단점이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천국 간다. 게으름 그리고 방종 이런 것들이 복음교회의 단점입니다. 일반 개신교 종교 기독교는 잘 믿어도 갈까 말까해. 주기도문 맨날 빌어도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모르고 맨날 회개해도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도 안 해주신 것 같고 또 성경은 그만큼 거리가 멀고 집회 시간이 30분이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잖아. 점점 성경 문명을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단을 쌓는데 베델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제단을 쌓지 못하면 나중에 이름이 벳아웬이 된다. 우상 숭배의 집이 되고 악의 집이 된다. 벳아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에 살려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은 우상이라는 우상.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어떤 꿈이란 것도 있고요. 이상이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출세욕이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우상을 우리는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편안하게 내 안에 거주하기가 힘드시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베다원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반은 베델이고 반은 베다원이고 마음이 갈라졌잖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 주님은 두 마음 품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사야 30장 22절을 여러분 성경에 자매님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도 생리대가 나와요. 생리대가. 신기하죠?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생리대를 버릴 때 확 버리죠. 더럽다고 그런 식으로 우상을 버리라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이사야 30장 22절 그걸 버리듯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새긴 은혜의 형상들로 덮은 것과 너희 주조한 금의 형상들을 장식을 더럽히리니 내가 생리대를 던지는 것 같이 그것들을 던지며 그것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나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 질러요. 시작.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생리대는 자매님들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생리대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여기서 나가라! 예수님이 편하게 살기로 해주라. 그런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분산이 됐냐 이겁니다. 왜 돈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1년 동안은 제가 세월호 얘기할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도록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한 세월이 흘러가도 아마 세월호는 아마 잊지를 못할 거예요. 특히 우리 진영재 친구의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사무장인 양대홍인가? 그죠? 양대홍 그 형제는 정말 애도 둘인데, 살 수 있는데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애들 구하러 간다고, 무슨 통장에 돈이 있으니 대학 등록금 쓰라고 죽을 결정하고 애들 구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의사자고 영웅이지. 누가 영웅이에요? 그 젊은 22살 먹은 사무원. 다 직장 때문에 그 교회 나가서 그러면서 선생들 10명의 선생들 가운데 8명이 못 돌아왔잖아요. 그 젊은 선생들. 20몇 살 먹은 선생들. 그런 분들이 영웅이 아니고 뭐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예, 영국의 유명한 대처 철 수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자인데 대통령인데 그 희생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그걸 못 참고 눈물을 쭉 흘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요. 인생을 20여 년 살때 가장 가치 있게 살았잖아요. 내 생명을,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면 이게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걸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용기가 없을 거예요. 자기 살라고 도망을 치고. 그리고 선장이나 나쁜 간부들은 그냥 도망도 친 게 아니라 조작을 해서 보험료를 더 타먹으려고. 그 사이에 그것 꾸미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140분 동안이나. 140분이면 2시간이 넘는 시간이에요. 다 나오라 했으면 충분히 다 바다에 떨어지면 다 건질 건데. 바다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명조끼 없어서 떨어져도 금을 던져서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면 되거든. 그럼 안 죽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기억 못하는 양대홍 씨는 특별히 기억을 해요. 신영자가 자꾸 친구 동생을 사서 가슴에 와닿고 거기 조문 갔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 외에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전국의 땅덩어리를 다 먹어대고 그것도 사기로 왜 그럴까요? 마음이 뭔가 안 채워졌어요. 배고픈 애기 마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 적이 없어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사람 사랑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사랑은 변덕이 심해요. 사람 마음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제일 사람 마음이 변덕이 심하다는 것을 비유할 때 날씨로 말하면 어디 날씨에다 비유합니까? 제주도 날씨 비유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 갔다 나올 때는 어디다 비유해요? 응? 그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솔로몬 아하가 찾아보세요. 아하가 아세요? 아하가 이사야 전에 있는 아하가. 이걸 한문으로 써서 아하가라고 그래요. 노래 아자, 노래 가자. 그래서 가요한 가자입니다. 네. 송이 영어로는 송, 솔로몬은 송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7절 보시면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받은 사랑하고 제가 받은 사랑은 좀 다르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요. 7절 있습니다. 많은 물들로 사랑을 아가서 8장.
장수 안 했던가요, 여기? 항상 이게 문제네. 예.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물들로 사랑을 끌 수 없으며 홍수로도 사랑을 장교할 수 없나니 만일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을 바꾸려 한다면 그의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아. 사랑은 재산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은 많은 물로 사랑을 꺼요? 못 꺼요? 근데 산불은 많은 물로 꺼요? 못 꺼요? 사랑의 불은 꺼요? 못 꺼요? 사랑의 불은 홍수로도 안 끄죠? 못 끄죠? 사랑의 불은 태평양 바닷물로도 다 못 끄죠? 이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홍수로도 사랑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안절부절 집착을 합니다. 그거 못 가지면 완전히 난리가 나고 그걸 뭐라고 그런가요? 발병이 아니라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해버려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이 생 너머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전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내 이름으로 전세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안전보장이 되고 그 집이 대출이 많으면은 동사무소 가서 확정 신고를 해놓고 아니면 전세 등기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천다는 게 이 성경으로 전세 등기했어요. 확정 등기했어요. 따라 성경 다 들어봐요. 따라서요. 성경은 사랑의 등기문서다. 영원히 날 사랑한다는 등기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도 가죽으로 만든 책이 없잖아요. 맞죠? 제가 이 성경을 참 색깔을 사랑합니다. 이 색깔이. 예, 안에 내지도 색깔이고 표지도 색깔이고 너무 색깔을 사랑해요. 예. 참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게 야곱의 팥죽 색깔이거든요. 야곱의 팥죽 색깔인데 붓잖아요. 어떤 책들이 가죽으로 안 해요. 너무 내용이 귀하니까 안전보장이 확정 등기 문서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의롭고 너는 심판이 끝났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확정 등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성경 한 권은 바꿀 수 없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거짓 구원에서 말씀드려요. 거짓 구원. 거짓 구원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인정을 하되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믿어야 불안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0% 쉬지는 못합니다. 항상 그를 까는 캐시온 마크를 붙여놓고 자기가 남을 속일수록 자기가 진실하지 못할수록 주님도 진실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만큼은 좀 바보가 되세요. 아셨죠? 어린아이가 되세요. 바보가 되시라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대로 팔에 앉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영접하는 자가 영접. 그러니까 애들이 그대로 주님 품에 앉겠어요. 아무 의심 없이. 그런데 내가 의심 많으면 주님도 의심 많은 분으로 여기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고 늘 물 위에 떠 있는 신앙이 늘 불안하고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구정물이 일어나 버립니다. 밖에서다가 물을 담아놓는데 평상시는 가라앉아서 맑은 물 같아요. 의심의 먼지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어떤 동기가 오면은 밑에 의심의 구정물이 다 올라와서 그때 이 사람은 가짜였구나라고 들통이 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맑은 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 구원이 성경에 참 많은데요. 이 거짓 구원을 요즘 잘 진단을 안 해줘요. 왜? 일단 거짓 구원하면은 불안하고 또 어쩌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싸움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우리 오메가에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은 이분은 교회를 안 합니다. 목회를 안 해요. 그냥 자식들이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사니까 할 말 다 해버려요. 저는 자식들이 돈을 벌어준 게 아니라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할 불쌍한 목사입니다. 앞으로도 몇 년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할 말 못해요. 근데 그 목사는 목사들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목사든지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뺨 맞아요. 뭐 따라하세요. 목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99명 정도는 대답 안 해. 멍하니 쳐다봐게. 그래서 저분이 약간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의 질문이 맞는 거예요. 일반 교회 목사들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름을 들먹이는 것.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들먹여요. 자, 우선 거짓 구원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적이 없는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그것을 구약에서는 엘리에셀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이. 남이 낳았는데, 즉 육구로 낳았는데 하나님 아들인 척 하는 것을 엘리에셀. 금은 금인데 순금이 아니고 도금한 금이에요. 도금한 금 어떤 금이냐?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진짜 목사 같아. 근데 성경 말씀은 속이 없으니까 설교할 때 남의 주석을 벗겨가지고 읽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남의 주석을 봐가지고 주일날 메모해서 설교집을 만들어서 그걸 읽고 그러면서 어디 가도 이렇게 다녀. 이게 도금한 금이에요. 근데 저는 이러고 다녀요. 예. 도금한 금이. 요한복음 1장 찾아봅시다. 예. 기독교인 같은데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을 유사구원이다. 유사구원.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10번 나오고 예수님 이름이 1번, 2번 나오면 200%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찾아보세요. 먼저. 가짜 구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아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기서 혈통인 가짜예요. 족보를 많이 따지죠. 우리 서씨 족보도 많이 따집니다. 달성 서씨냐, 이천 서씨냐, 계작도 쳤이냐, 순통 쳤이냐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거슬러 가면은 인류는 한 혈통이에요. 인류의 씨가 아담이죠? 거기서 막 나와가지고 무슨 박신이, 호박신이, 기박신이, 이신이, 저신이, 강신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혈통은 언제 필요합니까? 딱 한 번 진돗개 살 때만 필요합니다.
신도끼 살 때 혈통이 딱 필요한 거예요. 아, 참. 진영재, 걔 혈통이 뭐죠? 스피치? 그것도 혈통이 있어요? 네? 그래, 없으니까 잡아먹기 좋겠네? 내가 몰래 잡아먹어야 되겠다. 진영재, 몰래 잡아먹어야 돼. 자,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세요. 17장. 보면은, 무슨 박씨가 필요하고 이씨가 필요하고 김씨가 필요한 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해서 쓰는 거지. 무슨 족보가 필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파도 족보입니다. 장로교는 200가지가 넘어요. 대한 예수교 장로 옆에다가 붙이는 게 정통파, 보수파, 재건파, 개혁파, 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모릅니다. 내용 보면 통합파, 합동파 그 말인데. 그 다음에 17장 26절. 자, 26절 다 같이 읽어요. 결국 한피. 26절 시작.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피로 만드셔서 온 지면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한피로 줄을 치세요. 한피로. 전부 아담의 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무슨 혈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혈통을 찾아요. 혈통을. 족보를 찾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냐고 따져요. 사람들은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면은 상대방이 길을 죽이려고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 이름을 댑니다. 사실은 나가지도 않으면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사라져버려요. 그죠? 아니면 뭐예요? 영락교회. 절대 혈통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해답이 나와요. 왜? 자, 요한복음 3장 6절 나오죠. 6절. 6절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말한 것을 이상하게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인간이 한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한 피는 죄를 짓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이라는 한 사람 혈통 다 죄를 지었습니다. 5장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혈통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족보, 교파, 또 누구에게 전도받았느냐라고 전도받은 사람 이름만 가지고 구원의 증거를 해도 가짜예요. 최초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거쳐서 우리에게 왔을 뿐이지. 혈통 자체가 죄의 혈통이라서 혈통을 많이 낳을수록 죄인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시 1장을 봅시다. 13절부터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난 사람들이냐면은 육신의 뜻으로 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뜻으로. 그럼 육신의 뜻은 뭡니까? 육신의 뜻은 200%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육신 속에 악한 것밖에 없죠? 율법을 육신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하는 짓이 죄만 짓지요. 그러죠? 육신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움직일수록 형벌만 쌓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것이 종교입니다. 고행을 합니다. 자기 학대를 합니다. 해교도들은 가죽 채찍으로 자기를 두들겨 패요. 덩어리에 피가 흔히 나오도록 팹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학대를 해서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가한다고 막 피가 터지게 때려요. 그다음에 천주교 수녀들은 또 채찍으로 자기 몸을 쳐요. 왜 몸을 치냐 물어봤더니 죄의 욕망을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 죄의 욕망이 몸뚱이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은 몸뚱이 친다고 해서 마음의 욕망이 다스려집니까? 몸뚱이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터지고 나중에 이제 가슴 다 터지고 심장이 터져서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마음은 욕망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가지고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고행 학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이제 늦게서야 깨달은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이 앉아서만 10년을 보내봤는데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려고 이상하게 욕망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다는 말이 뭐예요? 뭐는 뭐고 뭐는 뭐라고 그러지?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러니까 산을 물로 만들었는데 안 되고 물을 산으로 만들면 안 되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아호가 성철이에요. 사람들은 성철을 뭐라고 해석을 몰라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룩할 성자, 철학 철자입니다. 거룩하게 잘 깨달았다. 잘 깨달았다. 육신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다스려도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육을 채찍을 내리쳐요. 육을 훈련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끊임없이 공을 쌓고 끊임없이 자기 절제를 하고 끊임없이 자기 학대를 합니다.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10년 공부 뭐예요? 도로, 아미, 타불을 바꿔 말하면 뭐죠? 불타. 불에 타버린다 그 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모든 종교는 육을 개발합니다. 육을 다스리고 육을 개조하고 너도 신이 되라고 육에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육신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육신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다 지옥에 속한 자죠. 육을 채찍질하시고 육을 금식하고 육을 고행을 하고 해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육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육을 개발해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지성이면 네?
근데 성경은 반대죠? 성경은 뭐예요? 지성일수록 안감천만 되면 다행이게. 따라합시다. 지성일수록 길게 두드려 맞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을 지성으로 정성을 들인 것은 스스로 내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악한 죄예요. 내 몸에 선한 것이 있다고 육신을 개발하잖아요. 두드려 맞아요. 어디 갈 때까지 맞아요?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맞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세우려고. 매일 서서 예물을 드리되 양심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양심은 쉬지를 않고 계속 쑤시더라 그 말. 양심의 가책, 양심의 괴로움, 양심의 찔림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가서 막 하나님 앞에서 앙탈을 부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죄는 지을 때는 좋았는데 지옥은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이 뻔뻔한 거다. 한참 빌고 나서 지옥이 무서워서, 죄를 지어서 아픈 게 아니라 지옥이 무서워서, 죄를 지을 때는 좋았는데 지옥이 무서워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콧물 눈물 다 짜고 이제 하면은 속에서 뭐라고 이제 마귀가 속삭이냐면, 됐다. 하나님도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그 정도 울었으면 하나님 봐주셨겠지. 그러면 뭐라 해? 그럴까요? 마귀가. 그래, 얼른 가. 이제 그만 울어. 그래서 만든 찬송이, 울어도 못하는 이제 시작. 찬송표요. 그러냐, 찬송표. 예. 그래서 343장이 나오는 거예요. 몇 장이요? 343장. 얼른 피아노를 쳐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343장. 안 돼요! 울어도 안 돼. 하나님은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 자, 343장 1절과 1절과 4절만 합니다. 찬송 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잠깐요. 후렴에 십자가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가 아니고 하시니로 바꾸세요. 하시니. 맨날 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하다가 결국 못하고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하셨잖아요. 그걸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3절, 4절 시작.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 옆에 예수 옆에 같이 못 박힌 강도는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냥 도적만 했어요? 강도지 됐어요? 강도와 도적의 차이는 뭐예요?
예? 그렇지, 또. 그러니까 도적은 몰래 훔침을 한 것이고, 강도는 상대방을 두드려 패더니 죽이든지 뺏는 것이고, 어떻게 잘 알아? 그거 모르면 바보지. 그러죠? 십자가 강도, 평생 강도였어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다가 잘못 밝혀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재수 없게가 아니라 재수 있게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재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죽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음의 동기동생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가지 한 것은 자기 죄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겼다가 그날로 하늘로 가버렸어요. 바로 오늘. 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조금 있으면 운명하시잖아요? 왜? 6시 전에 운명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오늘, 6월절, 오늘. 네가, 누구와? 나와 함께. 어디에?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 십자가 강도는 평생 강도자가 죽을 때 구원받았은 게 상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진짜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이요? 평생 강도지만 전도도 안 했고 교회 연금도 안 했고 목사님 커피도 안 타주고 물도 안 타주다는데 무슨 그 교회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자도 안 나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상이 있냐고 그래. 천만에요. 목사님 커피 음료수 사던 그 상보다 이거 넥타이 우리 그 개성인 자매 아들이 사줬는데 참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처음 입었는데 자꾸 나발을 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거 왔으면 다음에 밝은 거 하나 와야 되겠죠? 예, 여러분 다 마음으로 이제 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 힘들죠. 다 알아요. 여러분 생활이 다 어려워요. 제가 다 돕고 싶어요.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싶은데 저는 있으면 막 주는 성격이거든요. 진짜 상이 있어요. 무슨 상인지 아세요? 가장 나쁜 짓하고 평생 나쁜 짓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위대한 진리를 발표했어요. 그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믿음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상이 커요. 가장 상이 커요.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1장 또 가봅시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온 것은 다 가짜인데 뭐예요? 세 가지로 나온 가짜인데 사람의 뜻으로 줄을 치세요. 사람의 뜻으로. 자, 사람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옆에다가 사람의 뜻이 뭐냐면 교리라고 쓰세요. 교리. 장로 교리, 순복음 교리, 장로 교리, 순복음 교리. 제가 순복음이라 안 해요. 그냥 복음이지 무슨 순복음이. 예, 복갑을 했어요. 순복음 교리. 복갑을 했거든요. 불에 대버렸어. 그 다음에 감리 교리, 성결 교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침례 교리.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믿는 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가장 그 교리가 이 사람의 뜻이 교리인데 다른 거 있잖아요. 장로교 교리는 뭐예요? 장로교는 천국 간 사람은 미리 뭐였다고요? 예? 미리 택해졌다. 또 미리 정해졌다. 그러죠? 예. 따라합시다. 새빨간 거짓말. 따라합시다. 안 정해졌다. 아무도 안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정해졌고 교회가 정해졌지 김씨, 일씨 정해진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졌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빼놓고. 그래서 이 장로가
어느 날 김집사가 교회를 나오니까 이 장로가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 김집사가 택해졌는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안 택해졌는가요? 하니까 자기 생각에 평상시에 감정이 많아. 그래서 안 택해진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가 생겼거든요. 나중에 한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놈 빼놨다. 그래가지고 김집사는 예정에 빠졌어. 뛰어봤자 쓸데없으니까 지옥 갈 준비를 하라고 그래. 그게 이 장로의 죽은 교리예요. 이 장로의 죽은 교리. 우리 주님은 사역자, 바울사도 같은 사역자라든지 모세 같은 또 삼손 같은 또 사무엘 같은 그런 특별한 사역자들을 모태에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예정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지. 김씨, 이씨, 박씨 누구도 너는 지옥, 너는 천당.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택자란 말을 써요. 택자.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고 그래요. 택한. 조선. 초이스. 그래요.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리스도의 피 색깔에다가 물을 흥건히 타가지고 핑크색보다 더 피가 연해서 예수님 피에다가 물 타가지고 그거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예정론을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누구는 예정되고 누구는 찍힌 사람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뱉어서 딱 찍어보지. 일로 튀면 예수 절로 튀면 틀려. 뱀의 결입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결은 어떤 결이냐? 그 목사란 사람이 원래 혀가 생기다 좀 못생겨가지고 말할 때마다 짧은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성령을 받아서 짧은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짧은 성령을 받으면 혓바닥이 짧아지고 말이 이제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잡소리 방언. 방언 못하면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최대 사기꾼들입니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있죠, 하늘산. 혹시 하늘산 기도원 들어봤어요? 얼이 빠져나간 기도원, 얼이 빠져나간. 얼이, 거기 가면 얼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 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천석이요. 저는 달석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앞에 다 이제 자매들이 여성 앉아있잖아요? 저는 집회 참석 안 해봤는데, 한 번은 제가 가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일로. 개새끼들도 방언하는데, 이것들아 방언도 못하냐? 그랬네. 걔가 어떻게 방언해? 왕왕왕왕. 어차피 걔는 방언하잖아요. 에? 아니 걔가 짓는 거 사람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너 뭐라고 짓냐? 그럼 또 왕왕왕왕. 너 왜 짓냐? 왕왕왕왕. 그러죠? 그 사람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하다가 3년 동안 식물인간 되다가 죽었어요. 3년 동안. 천석씨가, 달석씨 말고. 교리. 로마 카톨릭의 초창기는 침례가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일찍 구원받아 해가지고 애기에다가 물 퍼붓는 게 유아세례예요. 침례가 구원입니까? 구원 간증입니까? 구원 간증이에요? 침례가 구원이에요? 그 일찍 구원받자 해서 애들한테 물 뿌려가지고 구원받았다. 십자가 딱 거기.
거기서 개신교에 들어오는 나쁜 교리가 유아세례예요. 애를 갖다 이마에다 물을 뿌렸다 칩시다. 애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예? 여러분 침례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지요? 영광스러웠지요? 숙자매님 지난번 침례 받고 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죠? 예? 근데 애기는 이마에다 물 뿌리면 애가 기분이 좋아요? 찡그려요? 왜 물을 뿌려?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무슨 유아세례가 필요합니까? 이게 사단의 교리입니다. 애들은 유아세례 받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 그냥 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가 알기로는 관열이가 지금 몇 살이죠? 14살이요? 예? 확실히 14살 맞아요? 요즘에는 자기가 낳고도 몇 살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수훈이 다운이 나이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그거 아는 것은 자기 엄마한테 위임해버렸겠네. 그냥 잘 자라주면 돼. 네. 여러분 서목서 나이 묻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젊어요. 그렇죠? 나이 묻지 마세요. 열네 살 정도면 아직도 성경에서는 어른 나이예요. 14살 정도면 아직도 어른 나이고 아직도 그 애들은 그 상태에 따라서 천국에 바로 갈 수 있어요. 조한이 몇 살이에요? 조한이 몇 살이냐? 예? 천국 바로 가도 돼. 지금은 천국 바로 가도 돼. 여기 안 들어가도 괜찮아. 예? 조한이. 기분 좋지?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구원 받아야 돼. 5년 후에. 그리고 여기 들었다 나와야 돼. 잘 들어요. 온갖 교리 있습니다. 온갖 교리. 마귀가 온갖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또 다른 무서운 교리가 뭐냐면은 감리교 교리입니다. 그걸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그 알미니안주의 원래 그 감리교가 만들었던 웨슬레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밑에 와서 변질해 버려요. 제가 이제 어느 날 목회를 그만두고 하늘에 간 다음에는 우리 후배들 가운데 누가 또 변질하게 가르칠지 모릅니다. 성경까지 뜯어 고치자 할지도 모르지 뭐. 지난번에 우리 정윤기 얘기 들어보니까 침례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찬도 누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마음으로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 따라하세요. 형제 사랑도 마음으로 하고 자매님들 주일날 밥도 하지 마요. 마음으로 받아부르면 되니까. 그럼 마음으로 뭐가 부르면 돼? 전부 마음이. 정윤기 그 얘기 하더라고. 깜짝 놀랐다고. 침례도 마음으로 받지? 받지 말고. 사랑도 뭐 마음으로 하고, 성김도 마음으로 해버려. 만찬도 마음으로 해버려. 뭘 하고 진짜 하냐고 그래. 알미니안 교회, 감리교,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요. 공로를 예수님께 두지 않고 내 믿음에다 공유를 둬요. 내가 믿으면 구원이 유지되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이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왔다 갔다 해요. 맞죠? 예수님이 영원하니까 여러분 구원 영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치매에 걸렸다. 그럼 현재 내가 신앙고백 못해. 치매에 걸려서 신앙고백 못합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간증하고 남까지 전도하던 자매가 어느 날 나이가 80세 돼가지고 자매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구덩이 언제 들어갔냐고? 그런데 보십시오. 간증은 못하는데 운명할 때 영혼이 빠져나오죠. 영혼은 치매에 걸려 안 걸려요? 영혼은 아기 때부터 기억이 다 생각납니다. 성경 구절이 싹싹싹 다 기억나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억 안 날 겁니다. 저도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저 지난주 무슨 설교였더라 잊어먹을 때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꼭 저 밑에다가 핸드폰 놔두고 올라와서 또 내려가고 요즘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오면 전부 기억해요. 하늘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치매 걸려도 뭐가 걱정이냐? 치매 걸린 사람들 밥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금방 먹고도 또 먹고 또 먹고 뭐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똥도 먹으면 밥이라고 먹고 그런 게 고통이지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밑에 13절 밑에 여기에 붙인 게 뭐냐면 오직 나와요. 올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줄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산신령 딱 기억해 보세요. 산신령은 어떻습니까? 산신령 어떻습니까? 첫째 뭐가 있지? 조하나. 산신령이 어떻게 생겼냐? 조한이가 생각하는 산신령 어떻게 생겼냐? 우선 하얘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하얘야 돼요? 그 다음에 산신령은 꼭 무엇이 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에 뭐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꼭 긴 두루마 입어야죠? 네, 그게 산신령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시라고 그랬습니다. 정영재가 바른 대답했어요. 우리 정영재님 전도사로 임명할까요? 싫어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 맡기잖아요. 오래 훈련받았고 정확한 성경 가르치고 물론 뭐 목사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1절.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1절. 자, 1절부터 2절까지만. 자, 시작. 아,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줄을 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죠? 자, 야고보서 이제 하나하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아무 데고 메모를 하세요. 뭘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나와요. 야고보 1장 18절이 그렇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영혼이 변치 않는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으로 거듭나.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 기록하셨고, 성경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니,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깨닫는 자니, 라고. 또 히브리서는, 바울사도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전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려워요, 쉬워요? 자, 이 말씀 믿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믿음은 뭘로 나요? 들으면 뭐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했으니 그렇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시나의 구원이라.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누워서 못하깁니까? 구원받는 게 누워서 못하기요. 떡 먹으면 채요. 물 마셔도 채요. 누워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또 잊으면 잠자기. 거저 받는 구원이에요. 거저 받는 구원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예요. 성격이 문제 아닙니다. 성격 고약해도 구원받고, 게을러 빠져도 구원받고, 너무 수다스러도 구원받고, 너무 잔말이 많아도 구원받고, 너무 벙어리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아요. 맞죠? 그런데 죄 하나만 없어지면 돼요. 죄 하나만. 없어졌잖아요, 죄. 죄 치워버렸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거짓 구원에 많은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자, 가인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인이 지옥 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지옥을 갔다 온 가인을 봤대요, 지옥에서. 동영상처럼 내가 보여주려 했는데 한번 보여줄 거예요. 제가 머리가 하나 빠지면 내 세포가 하나 없어집니다. 자꾸 기억이 없어져가요. 가인이 지옥 갔는데, 가인이 지옥 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동생의 예물과 비교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예물과 비춰봐야 되죠? 그러죠? 아니, 왜 동생은 아무리 양을 키우지만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농산물 갖다 안 들이고 그 한 마리 딱 잡아오냐고 그래요. 아벨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받아 입은 옷은 양가죽입니다. 원래 염소는 예수님의 상징이 아닙니다. 양이 모자랄 때 염소를 쓰는 거예요. 양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고 염소는 털 깎는 자 앞에 뿔질합니다. 뿔질해. 근데 뿔질하니까 염소는 털 깎지 않습니다. 왜 안 깎느냐? 털이 없거든. 맞죠? 양은 털이 있는데 깎아도 조용히 앉아있어요. 도살장 끌려가도 양은 울지도 않아요. 조용. 울지만 눈물만 흘리지 소리는 안 냅니다. 그 복음을 들었는데 비교를 안 했습니다. 가는 길이 비교를 해야 돼. 당신의 예물과 내 예물은 왜 다를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옳고 둘 중에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면 왜? 예물에 따라서 의인되고 예물에 따라서 죄인되거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농산물이 뭔지 몰라요. 뭐 농산물 많잖아요. 뭐 많던데 뭐 그 농산물을 추록으로 바뀌었겠어요. 뭐 아니면 이번 세월호와 같이 그 배달소 들어간 큰 뭐 있죠? 컨테이너 들었겠어요? 호박을 들이든 참외를 들이든 뭘 들어간 농산물이죠? 농산물과 아벨의 예물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피 없는 예물이에요. 뭐 없는 예물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믿는 성도들의 예물을 맞춰봐야 돼요. 그걸 교제라고 해요. 교제. 즉 입맞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교제를 해봐야 돼요. 난 이렇게 믿었는데 자매 말을 가만히 들고 보니까 다르네. 그 자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늘 불안하고 갈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따로 나오고 나는 까로 나오고 받았다 확실하다 평안하다 찬송드리고 자기만만하다 하니 갈까 못 갈까 불안할까 혹시 까 잠언서 14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잠언 14장 12절 13절 이건 자기 마음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비록 웃을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25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목사만 따라가요. 목사만.
우리 목사는 그렇게 안 가르친대. 자, 25절 읽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기 화해하라. 그 대적하는 자가 언제라도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관원에 넘겨주며 감옥에 가둘까 위험냐. 감옥은 지옥이고 길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길. 이 길하니까 이 길에 대한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그 작곡한 가수 있었죠? 누구요? 뭐죠? 네. 예? 최의준, 맞아요, 최의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누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길했던가요? 마음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성도란 말은 길도자를 쓰는 거예요. The way. 자, 여러분, 이 도길도자,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 그래서 나온 거죠. 이제 또, 다른 도자도 있긴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13장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이것을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그물인데, 무슨 그물이냐면, 엇비슷 하면서 속이는 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 엇비슷 하면서. 엇비슷 해야 속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달리면 안 속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보세요. 이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자, 우선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는데 롯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마냥 육에 속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전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지만 다 하나님 알되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엘리에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혈통, 사람의 뜻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걸 뭘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창세기 아까 34장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육신을 잘라내는 거예요. 육을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인된 것은 할례로 확정했다 했는데 나중에 이삭을 바치며 확정했다 했는데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뿐이라 그랬는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찢겨지고 갈라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런 내용인데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악용을 했습니다. 우선 그 악용을 하도록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기회를 줬어요. 디나가. 34장 1절, 3절, 4절 같이 읽어요. 3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역의 통치자 세겜이 그녀를 보자 그녀를 데리고 그녀와 함께 누워 그녀를 더럽히고 그의 혼인 야곱의 딸 디나에게 끌려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소녀를 내게 아내로 둬 주소서 하니라. 거기서 보면요, 이 디나가 아버지나 자기 가족도 허락 없이 세상 구경 나갔다가 당했어요. 근데 그걸 그 세겜 이방인 세겜 사람 다 태양신 섬 사람들인데요. 이 디나를 자기들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흥정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딸들을 주겠다. 근데 또 세겜 사람들은 더 나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3절이 그 음모예요. 23절. 즉 할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재산을 전부 다 착취할 음모를 가졌습니다. 아주 나빠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소유한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승낙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단의 음모가 있습니다. 사단의 음모는 뭐냐면은 참것과 거짓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비빔밥 주방장입니다. 신앙은 섞어버리면 변하고 혼탁해져 버려요. 계시록 14장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강조를 했잖아요. 처녀들의 믿음이요. 이스라엘 혈통과 이방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합시켜서 재산을 다 뺏어버리자. 나쁜 의도로 할례를 이용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할례를 이용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속죄의 진리를 개인의 이익으로 악용한 겁니다. 그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요. 다 같이 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보십시다. 거룩한 속죄의 진리를 탐욕으로 악용을 했어요. 그게 할례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거짓 구원인지. 제가 어떨 때는 예리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러나 백성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엄밀히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느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또한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으로 취급하리니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파멸은 졸지 아니하니. 자,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세상 복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 섬기고 주의 정을 잘 섬기고 잘 바치고 헌금 다 갖다 바치면 세상 복을 많이 받는다. 이게 성도를 상품 취급하는 거죠? 맞죠? 11조 훔쳐먹고 말. 헌금함 돌리고 말. 목사들이요, 이게 설교할 때 한 30분 하잖아요? 뭐 비판 단 아닙니다만, 단 아닐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헌금 시간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헌금 시간 할 때는 목사의 눈이 2배로 커져가지고 누가 하는가 안 하는가 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 이제 내 앞에 헌금통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헌금통 볼라 목사님 눈치 볼라. 그리고 내 헌금이 두둑하면 목사님 나 좀 봐요. 우리는 그런
그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죠? 네? 자, 우리 교회 잠자리 제 있어요, 없어요? 흥금한 말. 시간이 때나 이럴 때 어쩔 수 없고. 이제, 할례를,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악용을 했다는 거, 악용. 즉,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악용을 했다는 데서 이게 가짜였다는 거지. 그니 바로, 그래서 성경에는 참 구원이 많아요? 가짜 구원이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 11장 봅시다. 많은가 적은가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가짜 구원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선 넓은 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자, 가짜 구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그를 힘들게 용납해요? 잘도 용납해요?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1장. 다른 복음은 지옥을 보내니까 예? 다른 복음은 천천히 빠져들어가요? 속히 빠져들어가요? 6절,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분에게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다른 복음은 아니로되 다만 너희를 혼동시키는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세대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돈을 거둬들인 수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법 중에 하나가? 예? 7년 대환란 전에 휴고를 해야 되는데 666표를 안 받고 휴고하려면은 공동체 피난처가 필요하다 해서 청송에다가 280만 평 땅을 산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표 안 받고 휴고하자. 그리고 거기 가려면 돈을 내야 돼. 회원제로. 여러분 돈 없어도 휴고합니다. 맞죠? 돈 없어서도 휴고가 잘 돼. 왠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땅에 안 가 있잖아요. 묶여 있지 않잖아요. 이게 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옛날 이장님이가 가르칠 때 아기를 임신하면 후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기 낙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기 임신하잖아요. 그럼 생명이 하나에 둘이요. 둘이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가요. 둘 될수록 쌍둥이 될수록 더 빨리 올라가요. 생명이 셋이잖아요. 천사가 호의를 해요. 결론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안 받으면 속이 예수님으로 꽉 찼을까요? 텅 비었을까요? 뭘 먹는데 허천난 사람처럼 뭘 자꾸 찾아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즉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서서 허성거리고 불안하고.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 믿고 하면서도 마음에 구원이 없냐면 동기가 잘못됐어요. 아직도 죄를 즐기되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불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심정 속에는 복음이 안 이루어져요. 반대로 저는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도전했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픔을 가지고 지옥의 고통은 당연히 받아야 할 걸로 받아들여야지. 죄는 좋은데 지옥이 무서워서 주님을 이용한 사람은요, 천국이 없어요.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구약에 보면은 제단포를 잡으면은 사망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제단포를 입니까? 피가 있고 나는 거기서 죽었고 내 대신 희생물이 죽었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신앙으로 믿고 가서 제단포를 잡은 사람은 살았는데 그 진리도 이용하지 않고 그 진리도 믿지도 않으면서 솔로몬의 형벌을 피해보려고 제단포를 잡은 사람. 하나님 마음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그 마음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맞죠?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죄를 잡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옥만 피해보겠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이해가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죄를 시인하고 왔습니다. 이미 마음의 형벌을 각오했습니다. 세리도 죄를 시인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진노를 받았지 누구도 죄를 정당화시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옥이나 요행이 피해보자고. 지금 그런 믿음이 엄청나게 많아요. 7년 대환란 휴거 못할까 봐서 열심히 섬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면 휴거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휴거합니까? 반대로 얘기합시다. 열심히 살면 죽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까? 잠을 자도 죽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휴거해요. 다 부활해요. 그 다음에 거짓 구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의 말씀 받은 그 사실이 없습니다. 가사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인데 저는 그걸 바꿔서 가사를 싣고 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 말씀이 맞죠? 날이 중요해요? 그 말씀의 진리가 중요해요? 태어난 날이 중요해요? 태어난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생일을 알고 나와요? 나오고 나니까 알게 돼요?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생일 모르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전자님 생일이 언제예요? 어제. 스모서 다음. 네, 스모서 다음. 누가 케이크 좀 사다 드렸어요? 본인이 사다가 본인이 드시는가요? 관리 아저씨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여기 누구 하나 있다. 이거 갖다 드려요. 이거 갖다. 누구 하나 갖다 드려요. 어제 생일이에요. 어제. 저는 그제 생일이고 23일 생일이고. 최 원장님 생일이 언제? 최 원장님 생일이 언제냐? 예? 몰라도 괜찮아. 그거 모른다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성 원장님 생일이 언제예요? 11월 25일. 그런데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생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해요? 나온 게 중요해요? 나왔으면 됐지. 맞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 받은 그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 구원은 그게 없습니다. 날도 없고 그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영수증 내놔다 그러면 찾다가 사면이 가만히 있어. 어디서 믿어졌어? 어디서 깨달아졌어? 그러면 영수증 어디 있을 건데 신규학을 다 뒤져봐도
다 뒤져봐도 깨달은 구절이 없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찾다가 못 찾고 왔어, 우리. 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죽옷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말씀 몇 번 들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구절을 뭘로 하든 간에 예수님 피,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셨죠? 그 구절 다 암송하면 돼. 구절 암송 언제 하느냐 하면은 욕심 벗고 와서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암송 못 하는데, 갈수록 점점 구절 잊어먹잖아요. 그죠? 아까 보세요. 뭐, 장도 얘기 안 하고 몇 절만 얘기해. 그렇죠? 그런데 가면은 다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 노자매님들, 아이고, 내가 하늘에 가서 성경 어디에서 널 깨달았냐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할 필요 없어요. 60만 벗어나면 다 성경 박사가 돼버려요. 정 모르면 폼 잡고, 딱,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부르면 돼. 하나님 세상. 그럼 뺐어? 오케이. 성경 어디든지 예수님 피, 죄사함 하나만, 그 진리 하나 안 하면 되는 거지.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으니까 늘 불안해요. 그럼 보세요. 없는 데다가 또 뭐예요?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해요. 질그릇은 무너지죠? 허물어지죠? 예. 그래서 찬송할 때 자신이 없어요. 추상적으로 부릅니다. 그걸 제가 늘 쓰는 말이 임대 찬송이라고 그래요. 내 찬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18번 우리가 노래방 갔을 때 하면 자기가 늘 부르는 찬송 제목을 몇 번이라고 그래요? 18번, 17번. 이제 17번이라고 그러겠죠? 18번이라 그냥 그럽니다. 18번. 내가 늘 잘 부르는 18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18번이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18번이 있잖아요. 17번, 18번.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내 속에 없어요. 남이 부른 걸 그대로 빌려서 불러. 임시로. 빌려서 부르니까 와닿지 않고 입만 빌려 쓰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속에서는 뱉어냅니다. 속에서 뭐라는 양심이 너는 없어. 네 것 아니야. 너 남의 거 왜 불러 그래.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너 찬송 없어. 너 남의 찬송 갖다 부르는 거야. 임대 찬송이에요. 여러분은 다 찬송 있죠? 내 찬송 있죠? 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찬송. 그래서 이 찬송이 많은 이유가 내가 안 써도 이 가사가 내 속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맞죠? 찬송 다 찾아요. 찾아서 자 이렇게 갖다 대 입맞춰요. 시작. 204장 뭐 다 맞잖아요. 그죠? 뭐 204장 490은 다 그렇잖아요. 뭐 거기는 있었는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어찌 나하고 똑같은 거 해서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속에 없으면 그게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데다가 또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지옥은 싫고 어느 날 거듭난 사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혈통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를 때 기독교 종교인이다, 통칭 종교교회다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니들은 다르니까 이단이다 그러니 복음을 깨닫고 이단이란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가짜. 당연히 들어야 돼. 왜? 이단 단체가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단자예요. 끝이. 다를 이자.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리사욕하는데 악용을 해서 하나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죽은 것과 산 것을 섞어서 혼돈시키기 위해서 혼합시키려고 이방인이 침투해버렸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 그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다가 첩을 상은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겨서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계시록에는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섞인 것은 아주 나쁩니다. 혼합은 아주 나빠요. 진리가 혼합되는 건 아주 나쁘고, 그게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바벨론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 기독교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양신 형상들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온갖 태양신 사상들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뜻이 기독교인들을 양산해냅니다. 결론이 뭡니까? 성령은 없습니다. 물 없는 구름이에요.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죄는 뭐로만 사해졌어요? 예수님 몇 번 피 흘려야 돼요? 그러면 다 사했어요? 상당히 사해놨어요? 일시불이요? 할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믿어야 돼요? 또 빌어야 돼요? 절에 가면 계속 빌어요? 이제 그만 빌어요? 그래서 무엇이 절이에요? 그 절에는 왜 계속 절할까요? 거기는 누구 피가 없어요. 맞습니다. 석가모니 껍데기는 있죠? 예수님 피는 없죠? 그러니까 맨날 빌어야지. 그럼 빌고 빌다가 어디 가요? 당연히 지옥 가요. 중들은요, 지옥에 가는 중들이 지옥에 가면요, 지옥에서 중들이 가면요, 머리카락이 없어. 다 타버리고요. 어떻게. 미리 깎아서 지옥 갔으니까. 거짓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진리를 악용을 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속에 경건한 능력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세요.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없고 말씀도 없고 빈 그릇일 뿐 아니라 그 그릇은 또 질 그릇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주기도문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합니다. 뭘 열심히 해야 마음이 좀 편해. 왜? 그게 자기 애물이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거든요. 안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무슨 성수한다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능력은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한 구절 읽고 5집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왜? 사기를 쳐가면서. 근데 성령님은 사기 쳐요? 안 쳐요? 사기 안 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우선 지도자들은 자기도 못 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요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대적하여 하늘의 왕국을 막아버려 너희 자신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게 얼마나 나쁜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나쁜 죄를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빡빡 질러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보통 소리를 빡빡 지르는 것은 누가 합니까? 부부싸움 할 때 조용히 해요? 빡빡 지르고 소리 싸워요? 응? 절 보세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돌 어디다 썼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싸운 사람 아무도 없어.
소리를 팍팍 지르는 세월이. 하나님께 소리를 팍팍 지르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속에 원통함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 요즘에 3창이에요? 7창이에요? 과거에 주에 3창 해보면 흔들어봐요. 주에 3창. 저도 했어요. 주에 3창.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주여! 또 시작. 주여! 그러면 주여!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그 다음부터 3창 딱 하고 나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 그래도 통성기도 할 때 전부 인상이 웃으면서요. 찡그리면서요. 앙탈도 그런 앙탈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이를 빡빡 깔고 막 입에 벌금을 걸고 막. 그게 속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가고 가는 사람 못 가게 이렇게 통성기도 소리를 빌더라고. 뭔가 속에 억울함이 가득 찼으니까. 원통함이 가득 찼거든요. 그게 복음 깨달으면 착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돼. 내가 쉬고 내가 평안하니까 다 좋게 보이죠? 맞죠? 내 속에 천국이 이러니까 다 천국으로 보이죠? 진짜 한번 쳐다봐요. 좋게 보이니 나쁘게 보이니 쳐다봐요. 어떻게 좋게 보이죠? 예? 아주 사랑스러운 지체로 보입니까? 씹어 먹고 싶습니까? 문제는 내 속이라니까, 내 속에. 자, 이런 곳에 서목사 방방 뛰니까 설교할 때 막 앉아보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합니까? 죽이게 삽니까? 항상 안정하잖아요. 항상 내 마음이 쉬고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천국 대합실까지 왔다가 마당까지 왔다가 지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보니까 너희가 마당만 밟았다가 말이야. 안방 안 들어오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사야 1장 나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룟 유다. 유다도 둘이니까 함부로 하면 돼요. 잘못하면 고소당해, 유다한테. 네? 유다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셋이구나. 또 성경 쓴 유다도 있잖아요. 제자 유다가 있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분명 앞에 가룟 유다 붙여야 돼요. 동명이인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 안 붙이고, 유다 지옥 갔다라면 천국에서, 나 여기 있는데! 그리고 소송합니다. 제가 이 세월호 글을 쓰고 싶은데, 몇 차례 쓸까 말까 손이 간질간질해 결국 안 썼어요. 쓰고 싶은데. 왜? 잘못 쓰면 잡아가거든요. 쓰고 싶은 손이 팍 간질간질해 안 쓴 이유가 좀 더 참자. 이제 좀 더 어차피 세월호니까 세월 지나가겠죠? 세월호니까 세월이 좀 지나가면 제가 글을 쓸 거예요. 복음을 악용한 만문주의자들 글을 쓸 거고, 근데 제가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잘못 썼다가 하면 지금 잡혀가요. 지금요, 전부 눈이 이래. 다 눈이 이래가지고 누군가를 유족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엉뚱한 사람 잡아먹어요, 지금요. 그걸 말로 잘못 걸리면 엉뚱한 사람이 지금 세월호 다음으로 물속에는 안 들어가도 깜빵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셨고 안정이 되어 있고
안식이 없이 다닌 사람들, 자기 찬성이 없고, 자기 간증이 없고, 이렇게 이것이란 것이 없고, 나의 간증도 없고, 지옥이나 피해보려고 복음을 악용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보냈습니다. 가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가릅니다. 나병 환자 고쳤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갔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로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사로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3으로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이름으로 죽어라 하고도 지옥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지옥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예요. 오른쪽 강도. 불쌍한 사람. 그래서 누가 지옥에 갔는데 유다를 만나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라고 하지 마세요. 좀 단순하십시오. 성경을 지식으로 알라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알려고 하십시오. 아셨죠?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성경을 지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깨려고 하지 마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면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누가 놀랐냐면 여러분이 바울사도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계시록을 읽어본 적도 없거든요. 계시록을 읽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머리로 다 알고 가면 바울사도가 교제를 싫어해요. 아셨죠? 지식으로 파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얼마나 교파가 많은지요. 분명히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신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난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내만에다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지요. 하물며 12사도였던 유다도 그 많은 표적도 행하고도 지옥에 떨어졌고 마지막 일생일 때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 있던 한쪽 강도도 지옥으로 떨어졌고 오늘날 교파의 장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위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은 소위 장로들, 소위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없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요. 교리를 믿다 지옥 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예수님, 여기 영혼들 귀히 보시옵소서. 가장 가련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한 죄인으로 탕자 모습으로 세리의 모습으로 저 베드로 무릎 꿇고 저는 죄가 많사오니 저를 떠나소서. 아무 변명도 없이 체포돼 죽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가늠하다 체포된 여인의 모습으로 왔다가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르노라 기억지도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하자. 이 복음을 죄들이 받았사오니 이 복음을 실컷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하늘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같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